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하여 일깨워 주시는 내용입니다.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는가? 한마디로 치우친 겁니다. 뭐에 치우쳤느냐? 영적인 것에 치우쳐서 주님이 곧 오실 터이니 혼인을 금하고 그리고 식물을 폐하여 금식하며 신앙생활 하는 것을 권장을 했던 겁니다. 이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바로잡는 신앙의 균형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셨고 우리 육신을 지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명료하게 가르칩니다. 우리 육신이 악한 게 아니라 육신을 쓰는 우리 마음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육신이 잘못되는 것이지 이 육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초대교회 이단인 영지주의의 핵심은 뭐냐 하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것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혼인을 금하고 음식 먹는 것을 절제하여 금식하는 생활, 치우쳐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영혼만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근거한 사도신경을 매 주일 예배 때 고백할 때마다 영이 다시 사는 것 그렇지 않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감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균형 있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3절부터 이렇게 가르칩니다.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놀라운 일깨움을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균형 있는 신앙이 어떤 것인가? 조금 우리의 신앙의 피부에 와닿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믿음 생활 속에서 그것이 치우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분에게는 기도보다는 말씀이 더 가까워지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성경 연구하는 것은 늘 즐거워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서 상대적으로 말씀을 사모함보다 기도는 약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가 부족한 거지요. 그런데 정반대로 어떤 분에게는 말씀만 읽으면 잘 이해도 안 되고 졸리고 기도만 하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풍성한데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약해요. 우리가 이것을 균형으로 볼 때 나는 어떤 모습인가 점검하실 줄 알아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기도 속에 말씀으로 기도하는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말씀의 지식은 풍성한데 기도가 약한 분에게서는 영적인 능력이 약해요. 반면에 기도는 풍성한데 말씀이 약한 분에게는 영적인 능력은 있는데 분별심이 약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한다는 분들이 이단에 많이 빠져요. 말씀에 분별력이 없어서.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균형은 마차의 두 수레바퀴와 같아서 한쪽이 작으면 나아가지를 못하고 제자리를 돌게 된다고. 그림이 그려지시지요. 두 마차바퀴가 균형을 이루어야 끄는 대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하나가 작으면 이게 나아가지를 못하고 제자리를 도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이룬다는 것 너무나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나는 말씀에 풍성한데 기도가 좀 약하면 기도를 더 하도록 마음을 기울이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기도는 열심인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살펴보는 게 부족하면 의식적으로 내가 말씀이 부족하구나 생각하며 말씀을 더 묵상하고 기도하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균형을 이루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균형을 이루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15절에 이렇게 권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매일 믿음이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예. 우리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자리 돌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에게 일어났었던 실제적인 신앙의 경험을 통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권면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훈련은 어느 때가 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평생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신앙의 훈련 끊임없이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준 권면이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여기 창념하라는 것은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모든 교회 일을 하다가 이 과부들을 돕는 일에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7 집사를 선출하면서 사도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것에 창념하라. 말씀을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디모데 내가 목회자로서 맡은 사명이다. 그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 또 마지막으로 16절을 보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예. 신앙의 힘은 지속성에 있어요. 매일 하는 성실한 성실성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배웠지요. 하루는 약하지만 내일은 강하다고. 하루만 보면 별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매일매일 쌓여지면 강하여지는 거예요.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균형을 갖춘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 훈련하고 집중하고 계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새벽을 읽게요. 새벽기도 행진을 매일 쌓아가시는 성도님들, 그 정성,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이루어서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중요한 것을 분별하여 집중하고 지속적으로 거룩한 것을, 영원한 것을 계속하여 행하여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